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기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새벽 예배로 드리면서 깨어 있고 싶죠, 그죠? 마음은 정말로 열심히,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다 못해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내일이 제일 고비고, 내일이 제일 고비예요. 평소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은 어떤 목회자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격려합시다. 멀리 있지만 끝까지 잘합시다. 뭐든지 끝까지 잘하는 게 참, 그게 제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정신과 의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장이라는 것은 나를 잘 정비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나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긴장감이라는 것은 꽤 유익합니다. 반대로 긴장감이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마지막 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런 종말의 시기가 올 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피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그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결혼하지 말란 얘기인가? 애도 가지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어뜻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원래 애를 갖고 그 난 애를 젖먹이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축복이죠, 그죠? 애를 낳고 아이를 젖먹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근본적인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애를 가지고 젖을 먹인다는 뜻은 긴장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복받은 모습인데 그것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땅히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뭐 새해마다 복을 빌 때 그러죠. 뭐 아프지 않고,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주고. 근데 그게 아프지 않고 뭐 식구들 아무 일 없고 먹고 살 만큼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굉장히 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감, 그것은 꽤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어느 때 문제가 생깁니까? 신경 쓸 일 없다고 생각할 때, 별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13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어장 위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많이 생겨요. 루프탑 그래갖고, 루프탑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카페가 생각날 텐데,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지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루프탑을 얘기해요. 그 지붕 위, 그 제일 옥상은 그 인도 갔을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을 하거나,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축제일이거나 그러면 옥상을 장식합니다. 그 위를 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로 장식하고 그 위에서 막 같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인도 같은 때는 결혼식 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가 딱 거기, 인도는 1년에 딱 한 달 동안만 결혼하거든요. 그때가 시즌이에요. 밤새 음악 틀어놓고 떠들어요. 거기서 꼭승이서 뭐 주변 사람들 못 자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옥탑이라는 곳이 그런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그런 잔치하고 하는 장소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평소에는 무슨 장소로 쓰였냐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우리는 뭐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옥상이라는 곳은 탁 트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도 이게 한가해지면, 긴장감이 풀리면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한가해지고 이제 자신은 전쟁터에 나갈 일도 없고
오후쯤 일어나갖고 정오쯤 일어나서 그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장소가 어떤 경우에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느슨해질 경우지요. 긴장감이 사라질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 가운데에는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죠? 보니까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주의하라, 이 말은 블레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은 그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Watch out 그러면은 정신 차려, 잘 봐, 잘 봐야 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주의하라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사방을 둘러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하고 동의어로 쓰인 단어가 같은 절에 나와요. 주의한단 말은 뭐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란 말이 두 가지 말을 사용했지만 결국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37절까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 깨어 있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너희가 평안해진다고 생각할수록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잠들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지 않는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잠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졸리웁잖아요. 새벽 예배 오시고 그러면 낮에 그때 막 정신 차리려고 막 애쓰는 것, 그 모습, 강력한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자마자 주의하라, 눈뜨고 깨어있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는가?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이에요. 시작. 예.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집주인이 온다, 너의 주인이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36절 시작. 그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오십니다. 그런데 어떨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자는 것을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졸려올수록 무슨 수를 써서든지 깨어 있어라. 제가 운전하다가 잘 졸잖아요. 소문났잖아요. 최근에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생수를 한 통을 사요. 그 졸리면 등에 부어요. 실제로 붑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고 효과가 혹시 조시는 분 계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만점이더라고요. 근데 뭐 옷이 젖지도 않아요. 조금씩 부기 때문에 내릴 때는 또 내 체온에 말라서 괜찮아요. 깨끗한 물 먹기 때문에 다 오염될 염려도 없고. 어떻게든 왜? 내가 정말 졸다가 운전하다 졸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졸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간부 하나가 있었는데, 좋은 간부는 어떤 간부님이냐면 그냥 저녁 이제 점호 시간이 되면 딱 주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취침 점호다. 그 말은 뭐냐면 침상에 똑바로 이렇게 잘 똑바로 누워서 잠자기 직전까지 준비만 딱 하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번호하면 누워서 다 하고 점호 끝 그러면 불 끄고 자면 되는데, 유독 한 간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점호를 하면 긴장하게 돼요. 갑자기 저는 행정부대에서 총을 쏠 일이 별로 없고 총을 갖고 만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총기 검열한다고 꺼내서 부대하라고 그러고, 녹슬었다고 팬티바람에 한겨울에 운동장 돌리고, 어느 날은 손톱 검사하고, 어떤 날은 바지 내려갖고 누가 구타했는지 안 했는지 허벅지 조사하고, 막 이상한 데 만지면서 먼지 있나 보고. 그분이 오면, 그분이 주번하는 날은 하여간 그 전날부터 그 근무표 보고 그분이라 그러면 그 전날부터 우리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느꼈냐면, 내가 군인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병참부대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뭘 군인처럼 살 데가 없어요. 서로 막 이렇게 고참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우린 그냥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되지 서로 만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귀찮게 하면 야근한다 그러고 사무실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직장인처럼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오면 내가 군대 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인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36절 시작.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한마디가 뭐였어요?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주님의 당부를 받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굳게 서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을 사용할 때 같이 붙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거 뭐 24시간 자지 말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 이때 나태해지기 쉬우고 해이해져 있는 신앙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 신앙으로 바꾸어라.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드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느슨해졌던 것 조이고 혹시 해이해졌던 것들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신앙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